오늘은 저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가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보지 않아도 다 아마 외우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혹시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 컨닝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저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저희가 덕담을 나누죠. 근데 여러분, 그냥 늘 하는 인사인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복을 주지는 못하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물은 갖다 드리잖아요. 서로 주잖아요. 그럼 복도 좀 주면 좋은데 복은 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보다 더 우월한 뛰어난 존재가 주는데 그 복은 뭐 하면 되냐면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서경이라는 문헌의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입니다. 수. 무엇보다 장수하는 걸 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게 복이고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이제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길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을 복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저희는 시편 1편에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건요, 어떤 게 시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화가와 작사가를 함께 섞어 놓은 게 시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시를 쓴다는 건요, 그냥 한 번의 느낌으로 시를 쓸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함축시킨 것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요 복 있는 사람을 제 나름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오는데요, 한 명을 탁 요약하자 그러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다윗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를 가봤더니 베들레헴은 정말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목동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함께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부르지 않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요,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망다니면서요,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왜 도망가는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냥 애들러 대가지고 제사장들이 85명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 나오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했던 나발 죽이겠다고 칼 차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마지막에는 아기스한테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기서 한바탕은 이스라엘 왕 사울하고 전쟁을 할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마다 고비마다 다윗을 지키셨고요,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또 다른 실수를 하죠.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0장부터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를 용서하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놓으셨고요, 다윗은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요약했는데 그것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가을이 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무 같은 사람이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 내가 여기 심겨져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는 내가 심겨져야지라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습니까? 사람이 심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 나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심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확실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세우시는가? 시냇가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시내가 없는 그냥 황량한 벌판에 심겨진 나무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음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보는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위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관상수를 좋아하십니까? 열매를 따먹는 과실수를 좋아하십니까? 과실수가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희 집에 이인석 장로님이 감나무도 심어주시고 대추나무도 심어주셨는데 이 감나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지금 대추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좋지 않나 봅니다. 시냇가에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언제 맺는 거냐면 때가 되면 맺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렸을 때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말하고 걷고 하고 이제 수리적 능력도 생기고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알아야 될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원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싶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때보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필요할 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때를 알아야 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필요한 거 없어?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고 제 방으로 들어가죠. 화이트 선지자는 시편 1편 3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옆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또 모두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뚝딱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고요, 그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때가 됐을 때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해오셨고 2018년에도 결심하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신 그런 결심이 계속 매일매일 이어져야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한 번 결심한 것 같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럴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냐? 다윗이 왕이 돼서 화려하게 살 때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늙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쭉 복받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인가?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했는데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고요.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냐 하면 다윗에게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사울이 좀 모질게 한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세금을 제대로 못 냈거나 여러 가지 이자 때문에 환난을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막 너무 억울한 것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냐 하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의 형편입니다. 아둘람 굴인데요, 거긴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온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즘 얘기로 할게요. 신용불량자. 크레딧 점수 안 좋고요, 잘 믿어주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쫙 모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래도 자리 좀 잡아가지고 먹고 살만할 때가 아니라 도망 다닐 때라고 말씀드렸죠. 도망 다닐 때라면요,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 끌고 돌아다니는 게 낫습니까? 혼자요. 근데 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데, 나 혼자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오냐 하면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가면 때를 따라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지지자가 되었던 400명이었고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보면 저보다 부자도 많고 저보다 잘생긴 분도 많고 저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들이 다 많아요. 비교하면 저는 계속 밀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칼리지델 교회가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과수원. 여러분, 과수원에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몰려가나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람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요? 즐거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과 율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셨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걸어갈 때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 그래 1년 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예언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 다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다 봤다가 아니에요. 오늘 했다가 아니에요. 계속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요. 유익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제게 유익한 약속, 정말 또 읽고 싶은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야로 묵상입니다. 주야 24시간 묵상은 뭐 하는 겁니까? 묵상. 근데 여러분 묵상한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묵상은 뭐냐면 소가 염을 먹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물우물 거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한 집에 성경이 한 권씩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질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성경을 뭐 하면 돼요? 다시 외우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요즘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기 성경 다 있잖아요. 뭐 예언의 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과 그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들고 다니는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악의 세력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냐면 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을 늘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울 때 나무잎이 풍성하면 그늘이 되잖아요.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나, 그렇게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복받은 사람의 반대는 무슨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그냥 쉽게 할게요. 복 받은 사람의 반대는 복 못 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복 받은 사람의 반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 흐르는데 그 옆에 나무가 서 있는 나무 같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복 받지 못한 사람, 악인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내가 없는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고 앙상하고 뭐 이파리도 없고 저기 열매도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겨가 뭔지 아시죠? 쌀이나 밀을 농사한 다음에 마지막 탈곡하고 알곡 말고 남는 쭉정이가 겨입니다. 여러분, 겨는요, 왜 겨라고 표현을 했을까? 얼핏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보여요? 알곡이 있어 보이고요,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경험해 보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겨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 김 목사한테 가면 열매가 있겠지 하고 왔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돌아가십니까? 헛걸음했네 그러고는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복받지 못한 악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 없는 사람. 신앙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천사를 만난 듯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추락하는 종교적 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복종하겠다고 뜨겁게 교회하고 나서 교인들하고 파트락 시간에 그 순서 양보 못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대하다가요, 식당 가서는 종업원에게 헐크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반말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은 다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니까 반말을 막 해야 했던 그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모 교회의 출석 교인이랍니다. 여러분 있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가서 유익된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 하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입니다. 뭐가 없어요? 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열매 안에 있는 그것들이 꽃이랍니다.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떠냐 하면 이파리가 무성하면 반드시 거기 열매가 있다는 증거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때가 아닌데 이파리가 무성해요. 저기 가면 뭐가 있겠다? 무화과가 있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정말 뭘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열매가 없는가? 자,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겨지지 않았고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삶을 지탱해 줄 원리가 없습니다. 소신껏 살아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일로 가고요, 저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저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끊임없이 외치냐면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심으셔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유가 건강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낙농업자들이 열심히 그 연구비를 댄 학자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뭐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체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달라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얼마나 유익된지 알면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1년에 성경 통독을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묵상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만 보니까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복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소개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복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합니다. 이번 기가 오늘부터 이제 청직에 대해서 공부하시죠. 여러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중동부에 가장 잘 나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지금도 잘 나가겠죠.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이 빌 하벨스 목사님이 충격적인 보고서 같은 책을 냈습니다. 30년 넘게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하면서 도대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 교회는요 얼마나 이 팬시하게 지어졌냐면 몰이나 호텔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를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 밖에, 본당 밖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중계를 해서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고요. 지하에 가면 어린이 타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유치원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찬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앞에 드라마도 하고, 설교도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들을 했는데 그것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화려한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조사했더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뭔가 많이 이루어져야, 활동들이 많아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카르디널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복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굉장히 번역이 잘 됐는데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원문으로부터.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상태가 아니라 복받은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은요 멈춰진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계속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인정하신다는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여러분이 열매 맺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멸한다,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서 나누지 못하고요, 겨처럼 살면요, 열매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그 사람의 걸어가는 길은요, 망하는 길이고 소멸하는 길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쫙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I don't know.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다른 한 해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날마다 영적인 생수가 흘러가는 강가에 심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나무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즐거워하며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복을 받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은 영원히 잊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잊혀진 길을 걸어갈 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칼리지델 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과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